이 반응은 신앙적인 반응이 있고 이제 불신앙적인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쓰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신앙적인 반응은 회개에 이르게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불신앙의 반응은 사망의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의 말씀을 드렸고, 이 회개할 때 이 회개가 놀라운 구원을 이뤄내는데, 회개도 구원에 이르는 구원과 관계된 회개가 있고 성결과 관계된 회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딱 적을 때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 구원과 관계된 회개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결과 관계된 회개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2번의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좀 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회개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지금 이 내용들이 구원과 관계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결과 관계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자, 다시 한번 1번이다 손 들어봐요. 1번. 자, 2번인 것 같다 손 들어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찍어봐, 틀려도 좋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회개가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이거는 성결에 관계된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시고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다. 자, 1번이나 2번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틀려야 돼. 1번이나 2번이나. 자, 1번이다. 자, 한 번 내고. 두 번째 2번이다. 자, 손 내리시고. 안 든 분 손 들어봐. 안 든 분도 안 드는 거야 이게 참.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뭐 그런 어떤 구원의 차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결한 이 삶을 이들이 이제 살지 않고 죄악이 지금 가리워서 막혀 있는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전혀 없는 불신자를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성결이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서 그래서 주님이 죄 때문에 안 듣는 거지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서 말을 하자면 내가 호선이를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 1년 정도 봤는데, 근데 문제는 호선이가 나한테 돈을 떼고 날랐어. 그리고 여러분 안 갚아. 그러면 너 그럴 수가 있냐, 멱살을 잡았는데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게 싸가지도 없네. 그래버리면 나중에 너 얼굴 안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로 가리워서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도 듣지 않고 너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도 구원을 바라도 하나님은 멀리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원죄 용서받아서 온몸이 씻어지는 이런 회개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이미 믿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결에 잘못된 죄가 점점 쌓여질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등을 돌리시고,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데도 등을 돌리시고 전혀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는 벽이 딱 막혀서 고음처럼 부르짖어도 응답해달라고 비둘기처럼 슬피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도 눈물 흘렸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성결의 문제도 잘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자, 창세기 12장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볼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구원과 관계된 사건일까요? 성결과 관계된 사건일까요? 이거 굉장히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거 전도사님도 맞추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분별이 되면 여러분 그래도 성경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 내용일까요? 성결과 관계된 내용일까요? 자, 좀 애매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이다.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자, 손 내리고. 2번 성결에 관계된 것이다. 정답은 찾아봅시다. 자, 정답은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꼭 창세기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데서 우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24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업 보세요. 여러분, 이제 좀 나누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잠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의 이 부르심은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거기가 여러분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어디라고 나왔어요?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을 좀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1장 27절부터 32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여호수아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건데 11장 27절부터 32절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그 어떤 분의 책을 보고 야, 이게 좀 이단 같지 않나?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보는 생각을 가진 거죠. 나의 성경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해봤나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책을 비판을 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자 여러분 그래도 물음표를 던져봤다는 거예요. 자 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 스크린을 알아서 찾아주시고 11장 27절부터 창세기입니다. 시작. 자 데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 자 그 데라의 아버지가 데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자 28절부터 있어요. 시작.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데 하란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하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롯이라고요. 롯.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의 무슨 관계? 조카뻘 관계죠. 조카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첫째고 하란은 셋째인데 셋째의 막내에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키우기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면서 불쌍한 것, 어이구 일로 와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어디서 죽었다고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갈대아 우르가 나와.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그 창세기 12장 받을 때 지금 부름 받는 장면은 어디다? 지역이 하란이에요. 지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지역. 하란이라는 곳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이거를 이제 지도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내가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창세기 12장을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은 창세기 12장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자꾸 이 창세기 12장으로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풀리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이방 땅이에요. 우르에서 바벨론 쪽을 지나서 오히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있는 그쪽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디가 가나안이냐면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미디안 광야고요. 이스라엘 40년 왔다 갔다 하는데 광야고, 그 다음에 여기 베델이 있는 데가 여기 있죠. 여기가 가나안 써있는데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가기까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건 좋은데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사실 갈대아 우르 여기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불렀다고 하는 기록 75세라고 하는 부름받은 곳은 저기 위에 하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고민을 가졌었냐면, 아니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장소 뭐 지리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부를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좀 이따 더 읽어보겠다. 데라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그 셋째 아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2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을 거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보여. 여기 보면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그럼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요? 데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성경을 보니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구나. 데라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정찰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라가 하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길까지 못 가서 도중하차한 이 데라가 문제구나 하면서 이 데라가 깨닫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데라가 받을 뻔했구나, 이렇게까지 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지금 이거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를 꼬셔서 모시고 가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금방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 나가라, 난 안 간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버지를 정을 끊고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혈연에 매여서 기다리다가 거기서 75세까지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축복이 중단돼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데려가요? 아버지를 데려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그제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말한 곳 있잖아, 너 거기로 가. 네가 있는 아버지 집 거기 하란 떠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걸 보면서 에이, 이거 좀 성경 이상하네. 분명히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이끌어 갔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꼬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에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데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 창세기, 아니, 여호수아 24장 다시 2절 띄워줘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땠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자,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아브라함, 이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데라는 무엇을 섬겼다고요? 그죠. 다른 신을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인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자 아브라함 데라를 구원해보고 싶어서 끌고 간 건데, 우상숭배자는요 잘해서 전도되면 좋은데 이 신앙에 자꾸 그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는데,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못 가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나는 못 가, 가려면 나를 밟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 여기서 사시고요, 내가 가끔 찾아올게요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즉 이거 뭐를 말해주냐면 아브라함이 가족에 매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체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름과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름에 이 구원받는 구원의 합당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가족 때문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거에 매여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는, 도중 하차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 부르니까 하나님 힘든 거 알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다 잊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국이 아비 삼고 자식을 주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고 너를 폭의 근원 삼겠다. 어딘지 알지? 시시할 곳으로 가이.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다가 그때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어디요? 가나안이죠.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나 그거를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천국길을 방해하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지간 그런 걸림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을 영적 가난에 두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을 방해하고 영적인 진도와 영적 주소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기 원하시고, 초월하면 사는 거요. 초월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면 걷어가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죠. 그래서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우상의 도시에 있는 사람을, 우상에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환경으로 초청해서 불러서, 마치 애굽에 있는 자들이 바로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요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서 결국 어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래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결국 우상의 도시에서 축복받을 수 없는 곳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의 다스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도록 하는,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케 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이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끌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창세기 12장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데라 때문에 못 이루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이루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가보세요. 로마서 4장.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8절부터 볼 겁니다. 자, 4장 18절부터.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읽을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구원을 인정해 주셨나 보시면 돼요. 자, 4장 18절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여기 보면 22절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죠. 자, 요거 보면 이것을 의로 여긴 곳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는 이 장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랬어요. 여기 부름 받은 건 75세가 아니야.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부름 받은 것이 75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른 장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정체된 것입니다. 신앙이 구원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그 전에 뭐 20대에 불렀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든지 간에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서 정체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가족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수십 년을 이곳에서 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다? 더 크게 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무당이고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랬어. 아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75세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75세에 들어가서 아까 창세기 12장 여러분 4절 5절 보면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5세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100세 99세에 이제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삭을 낳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 믿음을 이루실 약속을 능히 이루실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로 갔을 때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낳을 때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주고 낳게 한다고 했는데 100세에 어떻게 낳아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마지막에는 믿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어봅시다. 교회에 왔다고 구원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믿을 수 있을 때 그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약속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다고요? 무슨 약속이죠? 이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삭에 100세에 낳는 이삭, 불가능하죠. 이것이 결국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를 의미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을 불가능 속에서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의 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뭐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고요. 너는 완전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 앞에 불의해.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에 견고해지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을 삼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믿고 믿음에 견고해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 다시 구원하시는, 부활을 하게 하신다고는 놀라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지 다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돼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이 회개,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데 의로 여겨지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약속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약속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신앙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예, 언약, 약속 안에 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구원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행위도 부족하지만 이 대답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대답을. 자,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내가 의롭지도 못하고 내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성경을 들이댈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은 이삭에 관한 약속이었고, 불가능 속에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믿어.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에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고 가나안에 온 믿음을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이삭에 대한 가나안에 온 거야.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와서 구원이면 교회에 다닌 사람 다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구원입니까? 아니지요.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요. 왜?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관계된 이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부활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진짜로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우상숭배자를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불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가나안이라는 이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곳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불러내고,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삭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에서 바쳐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알죠? 그 모리아산이 어디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곳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이삭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수님이 골고다 접질는데 골고다 거기 다니는데 거기가
네 가운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운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는 곳이 이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 그쪽에 거기 그 곳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사건도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을 예표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상징적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그곳에서 이 이삭의 정말 탄생을 믿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그 약속을 믿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었을 때, 불가능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었잖아요. 나중에는 믿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이제 삼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주소가 교회 오고 나름대로 가나안에 이렇게 몸이 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된 회개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여러분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죠. 그런 다음에 우편에 앉았는데 이제는 자기 원수들 마귀 사단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지금 마귀 사단을 지옥불에 멸할 때까지 이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한 제물이 돼서 뭐 합니까?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한 제물이 돼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 속건 제물을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다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됐어요. 화목 제물 됐죠. 제물이 되셔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해 했어요. 거룩해. 우리는 불의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이것으로 그 거룩해 하시는 이 역사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 단번에 십자가 사건이 또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구약에는 매년마다 죄를 씻는 짐승의 번제를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통해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정말 온몸이 씻음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면 그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한 제물로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해지고, 근데 여기서 영원히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 한번 씻어진 것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건데, 내가 그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다시 범죄하면 다시 번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간 사람들의 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그렇게 됐을 때 오늘만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단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고, 이게 엄청난 거는 거죠. 엄청난.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오늘 막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 그런 다음에 시간 지나면 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뭔가 마음이 꿀꿀해서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감정에 따라 온전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온전하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영원히 그 주님이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케 함을 입어서 뭐가 됩니까? 온전케 되죠. 온전케 된 사람들, 바꿔버려 의로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 언약을,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이날 이후로 죄 사함 받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거룩케 됨을 입은 다음에, 즉 의롭다 하심을 입은 다음에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이 있는데, 이 맺어지는 언약은 뭐냐? 내 법을 그들이 어디에 둬요? 어디에 둬요? 마음에.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케 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법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고 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를 통해 온전케 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거듭나지고 예수를 통해 거룩하게 될 때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가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기록되어져서 이게 뭐예요? 마음에 할례가 임한다고요. 마음에 할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거룩해 되고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의 법이 들고, 이게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법이, 여러분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법이, 그 법을, 기록된 법을 지켜야 돼요. 못 지켜 다.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거룩케 하면 그들에겐 새 언약이 세워져. 더 크게 아멘.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법이, 생각에 예수의 법이 기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틀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주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의 법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의 할례. 너희가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만 하고, 할례는 이제 그리스도 후로 너희 마음에 해야 된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고 그 아픈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게 되고 그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의로워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법이 여러분 마치 도장을 찍듯이, 옛날 지지는 도장 있잖아요. 노예들 지져가지고 하듯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확 찢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요. 이게 없다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과 주님이 세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이렇게 마음에 기록을 해놓고 생각에 기록을 해놓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영원히 온전케 되는 축복을 입은 겁니다. 이 중심이 언제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우리 마지막 한가운데만 성경 찾읍시다.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성결에 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1절 4절에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것은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봤잖아요. 10장에서 이제 18절에서 읽었던 이 내용도 바로 구원에 관계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에게는 마음의 예수님의 법을, 생각의 그리스도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구원해 하시는 사람들의 역사, 의롭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계된 회개고, 지금 이제 요한일서에 여러분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성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요한일서에 있는 이 1장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성결해질 수 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결에 관한 부분이 이어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결의 삶인 회개의 삶을 해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계속적인 성결을 향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결에 관계된 회개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영위해 나가면서 구원이 이제 이어지는 거지,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결국 원죄가 씻어지는 은혜는 입었지만, 의롭다 하심은 입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막혀지는 어떠한 죄도 잘 찾고, 여러분 주님 볼 때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영원한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늘 여러분 우리 속에 부족함을 찾으면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 계속적으로 씻어가는 성결,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 속에 찾을수록 계속 내 속에 죄가 발견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드림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속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